중에서 아마도 가장 비싼 거리 중에 하나가 명동일 것 같아요. 요새는 강남도 비싸지만 명동을 한자로 보면 밝은 명자를 쓰고 골동자를 씁니다. 즉 밝을 마을이라는 밝은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명동에서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름 중에 고을 이름 중에 빛이 들어간 마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설교를 좀 찾아보니 해가 돋는 고장이라고 해서 양양이라고 그러고 또 따뜻한 햇살이 빛나는 곳이라고 해서 광양이라고 그러고 또 햇볕이 잘 든다고 해서 밀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의 고을이라서 광주라고도 합니다. 근데 광주는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잖아요. 처음 한 사실인데 부끄럽게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경기도 광자는 넓을 광자를 써서 넓은 고을이라는 뜻이고 전라도에 있는 광주는 빛광자를 써서 밝은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주를 이렇게 전라도 광주가 하면 빛의 고을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즉 고을 이름에 빛이 들어간 고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빛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명동의 원래 이름은 명동이 아니라 명례방이었습니다. 방도 이렇게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명례방. 명례방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밝고 예의가 바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 이랬습니다. 명동은 원래 집을 지으면 남향집을 지을 수 없고 북향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집을 짓고 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많이 있었냐? 선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비들이 그곳에 모여서 가난하지만 조그만 집을 짓고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은 예의 바른 그리고 어떻게 밝게 예의 바른 마을이라고 이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이 일제 강점이 시작된 1910년에 마을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마을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명치정으로 바뀝니다. 멸치정 아니고 명치정으로 바꿉니다. 명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명치 유신이라고 한문 발음대로 얘기합니다. 메이지가 뭐냐면 이유가 이상하죠. 메이지 사람 이름입니다. 천황을 호칭하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천황의 호칭이 메이지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입니다. 천황의 호칭을 따라서 빌려와서 1910년에 명동을 명치정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됐고 1946년에 사람들이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명동으로. 밝은 동네라고. 어쩌면 광복과 맥락이 비슷하죠. 빛을 되찾은 날, 명동은 빛을 가진 마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즉 마을의 이름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향점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도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물려줄 땅을 이름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딥낫세라입니다. 근데 이 딥낫세라를 물려받았다, 딥낫세라를 분배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 2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기 2장에서는 딥낫세라라고 나오지 않고 딥나헤레스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마을 이름이 다르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땅 2개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딥나헤레스는 딥낫세라의 전 이름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딥나헤레스라는 이름을 딥낫세라로 바꾼 것 같아요. 딥나는 지역이라는 뜻이고 헤레스가 어떤 뜻을 갖고 세라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딥나헤레스라는 뜻은 뭐냐면 태양의 지역, 태양이 비치는 지역 혹은 태양신에게 바쳐진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옛날에 태박산에 보면 참성단이 있듯이 그런 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을 여호수아가 분배받고 나서 이름을 딥나 세라라고 바꿉니다. 딥나 세라의 뜻은 이런 겁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는데 남은 땅, 나머지 땅, 아니면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의미로 보면 이게 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제가 일부러 오늘 주보에 히브리어를 기록해 놨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만 봐도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이죠? 동그라미 같은 글자와 디귿을 세워놓은 것 같은 글자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헤레스라고 발음하는 걸 거꾸로 발음하는 겁니다. 딱 보고 그냥 말놀이를 거꾸로 발음할까? 그래서 거꾸로 발음한 겁니다. 헤레스를 세라.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목회자에게 심각한 고민을 주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 말은 믿음은 있지만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간 성도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거꾸로 읽은 거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 된 겁니다. 똑같이 오늘 여호수아가 딥나 헤레스라는 이 마을 이름을 거꾸로 읽습니다. 딥나 세. 거꾸로 읽으면 헤레스를 거꾸로 읽으면 세라가 돼요. 애를 분나는데 왜 아가 들어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애 발음이 아 발음 되거든요. 그래갖고 딥나 세라가 됩니다. 그리고 딥나 세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남은 지역 혹은 나머지 지역,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전에 대해서 보면 이 두 가지로 해석되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여호수아가 거꾸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풍자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풍자와 의미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보면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말은 그 땅이 풍요로운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아마도 농사는 밀농사나 벼농사 같은 건 잘 지을 수 없지만 과실농사는 잘 지었던 땅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기에 이 땅이 잘 농사가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냐면 태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태양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풍요로운 지역이야 라고 지칭합니다. 땅이 풍요로운 거야. 태양이 도와줘서, 태양신이 도와줘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풍요로운 거야 라는 고백을 담아서 거꾸로 읽는 겁니다. 이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에 대한 미신에 대한 음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개 책을 묶어서 읽는 걸 육경 읽기라고 해요.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한 묶음으로 읽는 방법을 모세 오경 읽기라고 하면 여호수아서까지 묶어서 읽는 읽기를 육경 읽기라고 해요. 이걸 통으로 딱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냐면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냥 빛을 내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미신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찾아보면 미혹할 미자 혹은 길을 잃게 하는 미자에 믿을 신자를 쓰고 있어요. 즉 미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을 미혹해서 길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신을 쫓아서 믿는 그 신앙의 자리가 미신의 자리, 미혹돼서 길을 잃은 사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태양신은 아마도 바알신 같고 그것에 그 바알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심지어 자해도 합니다. 열왕기에 잘 나와 있어요. 막 자해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또 물란한 제의도 드립니다. 또 인권을 유린하는 엄청난 폭력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미신을 행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미신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땅에 살도록 허락해줬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풍요로운 지역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헤르세스 세라.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미신을 따라가는 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따라가는 말 속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자. 나는 운이 없나 봐. 이거 별거 아닌 말 같지만 미신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팔자든 인간의 미신이든 인간의 운명이든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운명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운명을 알려고 점집을 찾아가요. 운명을 알기 위해서 나의 운명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기죠? 왜 찾아갈까요? 그 운명을 더 잘 만들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운명대로 살면 되지 운명을 알려고 쫓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운명을 바꾼다고 사람들은 가끔 부적을 사기도 하고 운명을 바꾼다고 구술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운명을 믿으면서 사실은 운명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지난 정부에 있었고 그 비참한 그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즉 미신을 믿는 것, 운명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운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 그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많이 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심지어 40% 정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 많이 가죠. 왜 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것 같아요. 왜 점집에 가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위안과 희망 등을 얻기 위해서 점집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 적용해 보세요. 인생의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나요? 심리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나요?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교회 가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는 거나 점집에 가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적 위안과 희망을 얻으려는 건 별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다름은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류에 있습니다. 나의 궁금증, 나의 심리적 위안은 나만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것이 점에 혹은 운명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거룩한 얘기로 조금은 더 고상한 언어로 얘기하면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서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점은, 운명은 나만 잘 살자고 그러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또 우상은 우리에게 미신은 또 뭐가 있을까요? 혈액형 같은 게 미신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4가지 혈액형으로 구분해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못 맞춰요.
맞히는 최근 들어서 맞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못 맞춥니다. 분류하기 어렵죠. 미신인 거죠. 그러고 사람을 분류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혈액형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혈액형이 좋고 나쁨을 나누면서 이런 게 좋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습성을 가졌습니다. 미신의 자리를 타파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헤레스에서 딥나로 바꾸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로운 지역, 태양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풍요로움은 나눔에 있다. 얘기해주고 싶어했던 고백이, 다짐이 이름을 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이 풍요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일하는 곳이 좀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일합니다. 근데 가끔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곳을 갈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학교가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동네에 있어요. 이쪽 동네는 한 100억대, 이쪽 동네는 수십억대, 막 50억, 70억 뭐 이런 동네에 학교가 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 학교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정말 웃긴 건 100억대의 집 아이들과 한 50억대 아이들이 나눠서 논다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요. 그럼 괴로워요. 서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존심 상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집값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풍요의 노예가 된 사람은 풍요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풍요가 미신이 되었죠. 풍요가 자신만을 위한 평가 수단이 되다 보니까 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타인을 평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되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풍요의 노예가 된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풍요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한 바알을 비하하면서 여호수아는 헤레스를 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이 세라라는 뜻에는 두 번째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나머지 지역 혹은 남은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한 건 그 히브리어 사전에 뜻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1번 대문자 로마 숫자 대문자 1은 풍요로운 지역, 로마 숫자 대문자 2는 남은 지역 이렇게 있어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남은 지역이란 두 번째 뜻, 이 속에 여호수아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면 얼마나 욕심이 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땅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본문에 의하면 맨 나중에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딥나세라를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도 갖지 않은 남은 땅이다. 누구도 갖지 않은 나머지 땅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무슨 역할? 이 남은 땅으로도, 모두가 갖기 싫어하는 이 땅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운전을 한 것이죠. 사람의 땅에 대한 욕심을 잘 다루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짧은 단편이에요. 이 소설에 파엄이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농부는 정말 근면한 농부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을 삽니다. 근데 땅을 샀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꾸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은 좋지만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문을 듣습니다. 유목민이 땅을 판다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다닌 모든 곳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분배에 나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은 1,000루블이었습니다. 1,000루블은 한 5년치 임금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걸 내고 파움이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파움이 처음에 막 걸어갑니다. 근데 앞에 나온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갈까? 하다가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간 땅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가니 더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파움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난다. 돌아가지 못하면 1,000루블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막 돌아가는데 너무 힘에 버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또 막 가는데 옷도 너무 무거워. 옷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허겁지겁 가서 정말 해지기 바로 직전에 원점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 그의 하인이 파움의 하인이 파움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맨 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움은 2m의 땅만 얻었다. 무덤이 2m. 인간의 땅에 대한 욕심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죠. 좋은 땅을 보면 끊임없이 갖고 싶은 인간의 욕구. 이런 욕구를 여호수아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갖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 좋은 땅들을 보면 내가 먼저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중에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욕심을 부릴 거니까. 산업공상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큼 공로가 있으니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니까 여호수아는 그 분란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잘 분배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현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나머지 땅을 받았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딥나세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딥나세라, 나머지 땅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2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20세가 넘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근데 딱 2명만 죽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갈렙은 땅 분배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 분배를 먼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땅 분배 받습니다. 이 속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땅을 개척하고자 하는 갈렙의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받습니다. 왜냐? 그가 땅 분배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땅 분배를 하는 자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맨 나중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데 선택했겠죠. 선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땅 중에 선택한 겁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헤레스, 딥나세라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로 국경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안 지역,
해안 평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의 딱 중간 지역, 경계선, 요새 같은 지역이 바로 딥나헤레스, 딥나세라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지역은 국경과 같은 지역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 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에 서서 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남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경계선에서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 어떤 겁니까? 몸이 다 썩어서 더 이상 썩을 수 없는 것까지 썩어서 남은 것이 해골입니다. 해골은 죽은 자가 완전히 죽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시체를 가족묘에다 이렇게 안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지는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가족이 전부 다 들어가는 묘지거든요. 근데 가족묘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책상과 같이 큰 널판지 같은 것이 있어요. 돌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그 큰 널판지 같은데 사람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서 유골함에 집어넣어요. 그 유골함은 한 사람의 유골함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유골함이에요. 그 유골함에 들어가면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누구 뼈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의 지역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곳, 사람이 해골이 되어서 희망조차 없는 곳,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왜요? 자기 정체성까지 상실한 곳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움으로 정체성을 잃은 자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알레고리컬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 그림을 그린 많은 그림에 해골이 항상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5월달에 스페인을 가면서 정말 많은 성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 뭐 이런 많은 그림에 꼭 해골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해골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면서 더불어서 아담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아담, 그까지 구원하신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곳이 있지만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해골이 되어서 정체성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찾아간다.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지켜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골고다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경계선에 세웠듯이 인생의 경계선에서 인생의 죽음의 이유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 경계선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딥나 헤레스를 딥나세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태양신에게 바쳐진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요새화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삶을 믿음의 일꾼으로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에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헤레스에서 세라로 바꾸는 것, 그건 엄청난 의미적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가진 이름의 변화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안아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골이 있던 지역에서 해골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음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주님은 삶의 그 힘든 경계선에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해오는 미신과 풍요의 그 유혹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 전쟁의 위협 속에 경계선 위에 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자로 여호수아는 있고자 했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망을